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되 의의 길 선한 길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주의 부르심 받아 이처럼 모여 예배합니다. 이곳에 주의 거룩하신 영으로 임재하시사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묵상이 아버지 하나님께 다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녹은 신고 좀 말아라. 조라를 지키리. 조날개 밑에 걸어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아침 들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낯을 건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걸어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님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들고 내일의 소망 주머니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교동문 28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저희를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아래 저희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크신 은혜와 자비로 인도해 주셨기에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더위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셨고 주의 손길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저희의 연약함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은혜 안에 살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못하신 말씀보다 세상의 염려를 더 크게 붙들었던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보다 사람을 더 의지했고 기도보다 걱정을 앞세우며 살았던 불신앙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교만과 게으름을 물리쳐 주시고 십자가 앞에 다시 겸손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운 하나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희의 모두의 심령에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주의 영으로 샘을 주시고 복음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예배가 형식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드리는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기도와 경배가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자교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 교회가 시대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주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지친 심령에게도 하늘의 위로와 안식을 내려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더욱 기도하며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는 저희들 성도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우리 자녀들과 청년들이 말씀 안에서 바로 서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주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또한 축복하옵소서. 송태석 한혜정 선교사님, 필립리 선교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이 주신 평화와 안식 안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강단에 세우신 이보 목사님을 붙드소서.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충분히 부어주시고 듣는 저희의 마음을 옥토밭으로 만들어 주셔서 하늘의 말씀이 뿌리 내리고 삶에서 열매를 맺는 은혜 또한 있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2025년도 어느덧 후반기로 접어듭니다. 지난 시간 동안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남은 한 해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실 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옵소서. 저희의 고백을 굳건히 붙들어 주시고 주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4절로 45절입니다. 주신 말씀 열왕기상 18장 44절 45절입니다.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야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아멘. 우리 하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오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은혜로 인도해 주셨고 은혜로 불러주셨고 은혜로 이 자리에 우리를 모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고 또 우리를 만나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어머니에게 10원을 달라고 하루 종일 조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바느질을 하면서 한번 힐끗 저를 쳐다보시고는 미소를 지으시고 말없이 바느질을 계속하셨습니다. 저는 곁에서 계속 10원, 10원 하면서 어머니를 졸랐습니다. 제가 계속 조르자 어머니가 찬송가를 부르셨어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심. 어머니 찬송가가 1절, 2절 계속될 때 저는 그 옆에서 찬송가 듣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결국 그날 저는 어머니에게 10원을 얻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10원을 얻으면 뭘 할지 뻔히 아셨기 때문에 주시지 않은 걸로 압니다. 가게에 달려가서 사탕을 사 먹거나 불량식품 사 먹을 걸 뻔히 아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저희 어머니였지만 제가 신학 공부를 하고 계속 이어서 공부를 할 때 저희 학비 조달을 저희 어머니가 다 해주셨어요. 앞장서 누이들에게 다니며 이것저것 다니며 학비를 모아서 저는 학비 걱정을 하지 않고 공부를 했어요. 아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실 때는 정말 필요한 것에는 구하지 않아도 먼저 공급하시고 앞장서서 일을 하셨던 저희 어머니.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베푼 사랑은 서두르지 않은 사랑이었습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의 추억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와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은 서두르지 아니하시는 사랑이지만 실패함이 없으신 사랑입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구하기 전에 먼저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합당한 방법으로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공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돌보심과 그 일하심은 선하고 완전합니다.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그런 일하심과 사랑의 완전함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장로님이 읽어주신 여기 성경의 엘리야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에 대해서 그는 온전히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앞서 읽은 대로 엘리야는 비를 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 한마디를 가지고 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큰 비의 소리가 들린다고 이야기를 했던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말씀대로 비를 내려주실 것을 믿고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 땅에 얼굴을 대고 무릎 사이에 얼굴을 대고 간절히 기도했던 엘리야. 기도하지만 아무런 증조도 보이지 아니할 때 사환에게 7번까지 다시 올라가서 확인하라고 말했던 엘리야. 비를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비를 내리실 것을 그는 굳게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 엘리야였어요. 그런 엘리야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에서 또 한 번의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보여주는 엘리야의 믿음의 모습은 이런 것입니다. 기도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작은 변화의 사건을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로 받아들이고 믿었다는 사람. 작은 변화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사원이 7번째 높은 곳에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고 돌아와 보고한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4절의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7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보인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 말을 좀 덧붙인다면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보일 뿐입니다. 물론 팔레스틴의 지중해 쪽에서 일어나는 구름은 비가 내릴 전조인 것이 분명합니다.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상승하면서 냉각되고 이슬점 이하로 냉각된 수증기가 작은 물방울을 이루고 얼음 알갱이로 변하고 응결되어 구름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승 기류가 강하고 수증기 양이 많으면 구름이 커지고 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승 기류가 약하고 수증기 양이 적으면 작은 구름으로 그대로 떠 있게 됩니다. 그러니 작은 구름이 항상 비구름이 되는 것은 아닌 것이에요. 그것도 사원의 보고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난다고 했으니 손바닥만한 그 작은 구름이 비를 내리게 될지는 불확실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사원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 아직 모를 일이니 너는 올라가 커다란 비구름이 생기거든 그때 내게 말을 해다.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구나. 그러나 엘리야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열왕기상 18장 44절에 오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라고 아합에게 이야기하라고 그랬어요. 아직은 비가 내릴 확실한 증거가 아니고 하늘을 뒤덮은 먹구름이 아닐지라도 엘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일지라도 하나님이 비를 내리신다면 얼마든지 내리신다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그 땅에 비를 내리시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기도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작은 구름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비를 내리실 것을 그는 믿었어요.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을 그는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로 믿고 받아들이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작은 변화, 보잘것없어 보이는 작은 것들을 귀히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작고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큰 은혜의 선물들이 얼마든지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이 사업체를 구했습니다. 적어도 한 달에 한 10,000불 정도의 수입이 되는 사업체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속에 들어온 것은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3,000불 정도의 수입이 되는 사업체였어요. 이건 아니다 하고 거절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하며 사업체를 찾고 또 찾는데 그의 기준에 달하는 사업체가 발견되지를 않았어요. 오랜 기도 끝에 그는 낙심이 점점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지 아니하신 것 같다는 원망이 찾아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내가 너에게 구하는 것을 여러 번 주었는데 내가 받지를 않는구나. 그분이 기대보다 작은 수입의 사업체를 소개받은 것은 장차 큰 은혜를 내려주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작은 구름이었습니다. 다만 그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분량을 아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죠. 과거를 아시고 현재를 아시고 우리의 가야 할 앞길을 아시는 하나님,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큰 것을 구하지만 작은 것을 주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른 것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 작은 것에는 하나님의 크고 풍성한 은혜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것에 감사하고 귀히 여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그런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렇게 작은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을 하나님이 결코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모든 것 합력하여 결국에 선을 이루게 해 주시기 때문에. 성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시편 23편 1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작은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의지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아시고 귀히 여기시며 돌보시되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반드시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결국에 우리의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응답해 주십니다. 이곳 미국 일리노이에서 태어난 찰스 카우만 있습니다. 이분은 전기 기술자로 일을 하면서 직장에서 자신의 동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죄 용서함과 영생의 은혜를 주시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분이 전도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길보른이라는 기술자예요. 전기 기술자. 카우만과 길보른은 항상 함께 만나 기도하며 직장 동료들을 전도하고 또 전도했는데요. 무려 60여 명의 직장 동료들을 전도했어요. 카우만의 마음에는 선교 사역에 대한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에게 그 길을 인도해 주세요. 선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기도 했어요. 게레 신학교, 시카고에 있는 무디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기도 했어요. 처음에 인도로 가서 선교를 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기도했지만 아내의 건강이 허락되지 않아 인도를 갈 수가 없었어요. 중국으로 가려고 했지만 중국의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이분에게 문이 열린 것은 일본 땅이었어요. 일본의 주지 나카다 목사님의 초청으로 일본 땅을 가게 된 것입니다. 카우만이 바랬던 큰 나라 인도나 중국이 아니었지만 일본으로 가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믿고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 사역을 하고자 했어요. 카우만은 우리 교단 CNM의 파송을 받아서 일본 땅으로 갔는데요. 그곳에서 길보른과 함께 동양 선교회를 세우고 도쿄 성경 학교를 세우고 동양 나라들을 위한 선교에 힘썼습니다. 이렇게 카우만이 일본에 세운 도쿄 성경 학교에 많은 학생들이 와서 공부를 했는데요. 그 중에 우리 한국의 정빈, 김상준 이런 분이 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가 1905년이었어요. 공부를 마쳤을 때가 1907년이었어요. 공부를 마치고 김상준과 정빈이 한국에 돌아가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전도를 하게 됐습니다. 카오만은 나중에 한국으로 가서 한국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도왔는데요. 이렇게 공부하고 한국 땅으로 돌아가 김상중과 정변에 의해 시작된 것이 한국의 교단 중에 성결교회예요. 한국이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가 되었으니 큰 나라 인도나 중국을 복음화시키고 싶었던 카오만의 기도는 성취되고 성취되되 더욱 풍성하게 더욱 크게 성취된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작은 구름을 감사로 받아들이고 보내주신 일본 땅에서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한 결과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열악하고 작은 기회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알고 은혜로 알고 귀히 여기고 감사해야 합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복을 주시며 존귀하게 하십니다. 성경에는 우리 주님이 달란트 비유를 말씀해 주신 내용이 나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신이 받은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한 달란트도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지만 그는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신들이 받은 것을 귀히 여기고 열심히 일해 곱절의 이윤을 남겼고 주인에게 이런 칭찬을 받았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는 주인이었지만 처음에 작은 것을 맡긴 거예요. 그러니 작은 것을 귀히 여기고 그것에 충성된 사람을 얼마나 귀히 여기고 이미 예비된 것으로 채워주고 또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로 믿고 감사했던 엘리야의 그 순전한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체치 않고 즉시 나타나리라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졌어요. 지체하지 않고 즉시 나타나리라는 믿음. 엘리야는 몇 시간 후나 밤이 지났으나 내일 아침에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비를 내리실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즉시 비를 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임을 믿었습니다. 엘리야는 작은 구름이 큰 구름이 되고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비구름이 되는 자연 현상을 긴장하며 걱정하며 염려하며 주목한 것이 아니라 자연 현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사원에게 말한 것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4절입니다.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열왕기상 18장 44절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는 급히 아합 왕에게 가서 비가 쏟아지기 전에 마차를 타고 급히 내려가라고 일러주라. 현대인의 성경은 급히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했어요. 왜요? 이제 곧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를 쏟아 부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급히 마차를 준비하고 떠나가라고. 엘리야가 이렇게 아합 왕에게 서두르게 만든 것은 갈멜산 아래에 흐르는 기송강은 여러 갈래의 시내가 합류되어 흐르게 되면은 큰 강이 범람하고 길이 막히게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일처럼 엘리야는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되 지체치 않고 속히 내리실 것을 믿고 확신했습니다.
엘리야는 작은 구름을 직접 본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사환의 보고만 들었을 뿐이요. 그런데도 이렇게 담대하게 아합 왕에게 큰 비가 곧 내릴 것이니 어서 속히 떠나라고 말한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고 또 읽으며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엘리야가 가진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심이 너무도 놀랍고 감사했기 때문에,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심을 가졌다면 우리도 이런 신뢰심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절대적인 신뢰심을 가진다면 무슨 일을 당하고 우리가 어떤 연약함에 처하고 어떤 실망스러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치 않고 담대함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 문제는 환경 이전의 우리의 믿음의 문제예요. 우리는 감정과 보는 것으로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데, 우리의 삶의 진정한 문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일하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심. 이런 신뢰심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넘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넘어질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엘리야가 하나님이 지체치 않고 속히 능력을 드러내실 것을 믿고 선포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말해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5절 말씀입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고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엘리야가 작은 구름을 보고 아합 왕에게 어서 속히 마차를 타고 떠나라고 말한 뒤 조금 후에 비 구름이 일어나고 거센 바람이 일고 하늘 가득 먹구름이 뒤엎였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하심이었고 엘리야의 믿음의 기도와 절대적인 신뢰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조금 후에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난 지 조금 후에 엘리야가 작은 구름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알고 큰 비가 내릴 것이라고 말한 조금 후에, 의심을 버리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말하고 행동한 조금 후에 하나님의 이런 크고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모든 의심을 버리고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은 결코 실패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손에는 잡히는 것이 없어도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보상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믿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에게 응답하시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장래 기업을 얻을 곳으로 가라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고 요구하셨을 때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함으로 아들을 바치고자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에 그의 믿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죽은 자도 살리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아들을 바치고자 했던 거예요. 우리는 압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셨고 그의 갈 길을 인도하셨음을 우리는 압니다. 자녀를 주시려는 하나님 말씀이 지체되자 그가 잠시 의심에 빠졌지만 그의 중심을 하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그를 귀히 여기시고 그와 함께 하셨고 때가 되자 100세에 그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들을 바치고자 할 때 대신에 아들 대신에 하나님께 바칠 염소를 미리 준비해 주셨습니다. 말씀대로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 온 인류를 그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십니다. 일순간에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십니다. 1859년에 뉴욕 타임즈에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끄는 기사가 났었습니다. 그것은 프랑스의 밧줄타기 명수인 사를르 블롱댕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밧줄을 타고 건너겠다는 광고였습니다. 우리는 나이아가라 폴이 어떤 규모인지를 너무도 잘 압니다. 5,000명이 그날 모였습니다. 밧줄타기 명수인 사를르 블롱댕이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거대한 나이아가라 폴을 밧줄을 타고 건넜다 갔다 올 것을 믿습니까?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당신은 할 것입니다. 당신은 할 것입니다. 박수갈채 속에 무사히 사람이 밧줄을 타고 갔다 왔습니다. 불롱댕이 또 외쳤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이 나이아가라 폴을 자전거를 타고 갔다 올 거를 믿습니까? 믿는다고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했어요. 무사히 다녀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대나무로 만든 중마를 타고 갔다 왔고 그 다음에는 눈을 가리고 갔다 왔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이 열광하고 박수를 쳤습니다. 그때 불롱댕이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또 한 가지를 시도하려고 하는데 내 어깨에 사람을 얹고 그를 내 어깨에 태우고 다녀오려고 하는데 그것도 해낼 것을 믿습니까?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그것도 당신은 할 것입니다. 불롱댕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내 어깨에 올라타겠습니까? 아무도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그동안 박수치고 당신은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 당신의 어깨에 사람을 태우고 다녀올 수 있다고 말을 했지만 누가 내 어깨에 타겠느냐고 말할 때 사람들은 아무도 대꾸를 하지 못했어요. 그동안 자신들이 믿는다고 박수를 치고 응원했던 것이 너무도 부끄러웠어요. 그때 한 사람이 나섰습니다. 내가 불롱댕이 어깨에 올라가겠습니다. 그 사람은 불롱댕이의 친구였습니다.
불렁댕이 친구는 그 사람의 어깨에 올라가 함께 나가 포를 건너고 왔습니다. 그 친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만 밧줄타기 명수인 불렁댕을 굳게 믿고 의지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들 두 사람이 무사히 나이가라 포를 건너 이후에 사람들은 열광했는데요. 믿음과 신뢰심이 보여줄 수 있는 경이로움이 어떤 것인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이었어요. 밧줄타기 명수인 불렁댕의 어깨에 그 친구가 믿고 올라탈 수 있었다면, 자신을 내어 맡길 수 있었다면, 우리는 우리를 아끼고 사랑으로 돌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믿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시며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우리를 능히 지키고 사랑으로 돌보아 주실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한 이런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절대적인 사랑, 돌보심을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창조주여,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영존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빼앗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결단코 우리를 삶의 어떤 환경이나 연약함이나 어떤 사건을 통해 우리를 결코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지키고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나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지키고 돌보신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서 우리를 빼앗지 못합니다. 엘리야가 작은 구름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지체치 아니하시고 일하실 것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맡겨주신 것, 작은 것, 현재 나에게 주신 것 감사하고 귀히 여기며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고 일하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항상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엘리야가 이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을 때 조금 후에 큰 비가 내린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그 즉시 일순간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신은혜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 주관하시는 하나님, 때가 되면 일순간에 우리에게 공급하시되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맡겨주신 현재의 것 작은 것에 감사하고 귀히 여길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고 주 앞에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드리며 삶을 드립니다. 허락해 주신 가정마다 믿음과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가정에 오고 가는 대화가 믿음의 대화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이룬 가정과 학업의 현장과 일터에 하나님 함께해 주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사는 우리의 자녀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사 모든 질병과 연약함 굴복하여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한 은혜 얻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의 평안도 소망도 담대함도 허락해 주옵소서. 성도들 가정에 경영하는 사업마다 다 잘되게 하시고 일터마다 복된 장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조국과 북녘 땅 하나님의 은혜 장중에 의탁합니다. 이 나라를 주의 의의 도구로 또한 사용해 주시옵소서. 전쟁 중인 곳마다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사 속히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그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제10회 모자이크 기독 창작문의 공모전 심사를 다 마쳤습니다. 시상식이 9월 마지막 주 9월 28일 예배 직후 12시 15분에 작년처럼 바로 이어서 하게 됩니다. 모든 일정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시고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사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임재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산업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